다윗과 죄 두 번째 시간, 죄는 더 큰 죄를 낳고 사멸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믿는 이유가 특히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인물의 삶이라도 절대 미화시키지 않고 성경은 등장인물들의 좋은 점은 좋은 대로, 나쁜 점은 나쁜 대로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다윗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를 사실은 기록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래서 쉽게 죄를 저지르지만 여러분, 죄는 반드시 치러야 할 값이 있어요. 그리고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죄를 짓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은 죄를 짓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조금 전에도 회개 기도를 드렸지만은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사제 앞에서 죄를 고백합니다. 그 죄를 고백해야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가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는 우리가 회개 기도를 늘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사실 일주일에 한 번 반드시 해야 되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도 부족합니다. 회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왜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네. 왜 그럴까요? 창피하니까. 또 죄가 발각되면 아주 큰일이 납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건 아주 흔한 일이에요. 때로는 자신의 죄를 남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있죠. 또 다른 사람의 입을 막는 경우도 있는데, 자, 여기 권력이나 파워가 들어가면은 이 조그만 죄도 점점 더 잘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죄를 커버하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고, 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심각한 권력의 남용을 다루고 있는데, 네,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네, 많은 죄를 저지르는데, 사람이 죄를 짓는 건 나쁘죠. 그렇지만은 지은 죄를 합리하거나 숨기려고 하면은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다윗이 정욕에 이끌려서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동침했대요.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해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 하니라.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단 한 번의 관계인데 그것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배란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인이 아기를 가지게 되는데 뭐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임신인데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직 다윗이 굉장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그 여인의 배란기까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백성의 죄는 숨길 수가 없기 위해서 완전 범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가 유혹할 때 가장 상투적인 방법이 절대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저는 많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아와 밧세바 부부는 이적 얼마나 결혼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껏 아이가 없었는데요. 왜 다윗과 동침을 한 즉시 임신을 하는지. 더 이상한 것은 율법에는 여인들이 생리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고 생리가 끝난 일주일 후에 몸을 씻는 정결의식을 행한다고 오늘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인데요. 이때는 뱀 기간이 아닌 것을 확인한 후에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석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뱀 기간이 아닌데 그것도 단 한 번의 관계로 임신을 한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성경에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아기를 가지는 거, 새 아이가 태어나는 거, 이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는 것을 그 대답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알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일까요? 다윗아, 내가 아무리 죄를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다. 내가 그냥 두지 않는다. 네. 자, 가능하지 않는 임신을 통해서 다윗의 불륜이 밝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다윗이 이것까지 생각 못했을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의 이름에 다윗이 요압의 안보와 군사의 안보의 싸움이 어떤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며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발을 씻으라. 네, 밧세바가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이지만은 잠시입니다. 그것도 다윗은 아주 치밀하고 명석한 사람입니다. 아주 다윗의 머리가 신속하게 아주 민첩하게 돌아갑니다. 민첩하게 안 돌아갔으면 더 이상 죄를 안 지었을 때 말입니다.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그 아내와 동침시키면은 아기가 태어나도 의심받지 않을 것이다. 발을 씻어라. 이 구약에서 발은 성기를 의미하는 속어입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으라는 얘기는 아내와 부부관계를 맺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하고 지금 그것도 진수성천으로 이제 하사품까지 내립니다. 자, 다윗이 왕입니다. 절대 권한을 가진 왕인데 왜 이렇게 안달합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안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왕이 내가 왕이다 내 마음대로 하는데 어쨌단 말이야. 그럼 될 텐데 안달을 해요 지금. 자신의 불륜이 밝혀지는 날에는 그동안 쌓아온 명예, 존경 다 없어지죠. 아무리 왕이 돼도. 그러니까 사실 아내가 한둘도 아니고 그 아내들이나 자식들 앞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아버지 노릇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달할 수밖에 없어요.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50대 초반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다윗이 몇 살에 죽죠? 다윗이 7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20년 후에 죽어요. 그리고 옛날에 70년이면 꽤 오래 산 겁니다. 이 당시는. 그러면은 다윗의 생체 나이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몇 살쯤 됐을까요? 자, 이 추측되는데 제가 입장 바꿔서 생각해도 이런 세상에 망신에 이런 망신이 어디 있어요? 이게 망령이 났는지 주책인지 이건 뭐라 그래요? 자, 이 다윗이 망령 든 것도 아닌데 말이죠. 도저히 창피해서 살 수가 없을 것이라. 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결사적으로 자신의 불륜을 숨기려는 다윗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살인까지 하라. 네. 이 죄가 참 무섭습니다. 사람의 머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생기면은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버립니다. 네.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근데 다윗이 우리도 그렇죠. 자신의 머리를 먼저 쓰려는 것이 우리에게는 본성이에요. 특히 머리 좋은 사람들에게 있는 치명적인 결점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머리가 상당히 좋다고 좀 착각인지 몰라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머리를 믿지 마세요. 저는 제가 제 생각이나 제 계획대로 된 적이 거의 없어요. 가자미 먹으러 가서 가자미 먹은 거 정도 외에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가먹으면. 왜 그럴까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럴까요? 하나님한테 저는 저 자신은 정말 안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네 머리 믿지 말라는 걸 제가 아주 그냥 제 인생을 통해서 너무나 잘 배웠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한번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거 네 생각 맞다 그러면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저는 깨끗하게 포기합니다. 제가 포기한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아주 선심 쓰는 척하면서 집으로 보내죠.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마치 우리아의 아이를 가진 것처럼 참 그렇게 이제 하는 거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런 방법이 통할 리가 없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2절에서 13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여호와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같이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채와 같이 자리라.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이 살아계신가 왕의 혼과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네, 이 정도 됐으면은 부하가 이 정도로 얘기하면 포기해야죠. 그렇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 붙들고 산다는 다윗이 참 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리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술까지 취하게 만듭니다.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와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넣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네. 이 정도 되는 부하가 참 다윗한테 살해당한다는 게 너무나 아깝습니다. 네. 자, 다윗이 우리에게 집으로 내려가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집에 가서 네 와이프하고 동침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충직한 우리아가 말을 듣지 않는데요. 예, 말을 들었으면 죽진 않았을 텐데 말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뭐 그렇지만은 다윗도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자기 계획대로 가야 되는데 이 부하가 너무 충직해서 말을 안 들어요. 참 이런 모습 보고 다윗도 부끄러워해야 될 텐데 예, 어떻게 다윗은 다윗 굉장히 간절했다는 얘기예요. 창피했다는 얘기예요. 정말 발각났다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예요. 다윗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항상 예상 바뀔 일이 생기는데요. 우리아가 너무나 답답할 정도로 충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다윗도 더 이상 죄를 안 지었을 거고 우리아도 죽진 않았습니다 말이죠. 자, 이 문제가 이 우리아가 다윗의 계산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아는 햇사람으로 이방인의 후손이지만은 여호와의 나의 빛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으로 보아서 그의 조상들은 여호와의 종교로 개종한 신실한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다윗 정권은 출신에 관계없이 인재를 등용을 하는데 다윗의 용장 30명에 올라갈 정도로 용맹스러운 군인, 다윗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던 사람으로 자, 이 정도 되면은 다윗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 이렇게 충성된 부하의 아내를 내가 범했구나.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만은 다윗의 그 간절한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은 참 다윗은 너무 창피해서 이건 발각되면 안 돼. 그냥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데 그 임신을 밧세바의 남편에게 전가하고 잘 되지 않으니까 남편을 죽여버립니다. 참 끔찍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돌연 살인자를 변하는데 또 이 다윗을 도와주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어느 다른 부하가 있는데 다윗이 죽으려면 죽는 신용도 한 요압 사령관이 대기하고 있어요. 자, 11장 14절 17절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몇 명 중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리라. 자, 다윗은 이런 악한 일을 시키기에 꼭 필요한 존재인데 이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다윗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요압은 다윗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해야 되는데 애당초 다윗의 명을 거부한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입니다. 충성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이 왕의 약점을 쥐고 나중에 그 자기의 안전을 지켜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참 나쁜 사람들이죠. 이 요압은
암몬 족속 중에 일부러 강한 그 적군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아를 보내서 죽게 하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윗의 완전 범죄는 이루어지는 듯 보이는데, 세상에 이렇게 악한 군사령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다윗이나 요압에게는 본성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사실은 비슷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역시 죄에 빠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라도, 예, 당신의 다윗은 하나님의 종, 네, 또 우리를 이제 지금으로 하자 목사, 네, 교회 지도자들, 네, 한번 죄에 빠지면은, 네, 한순간에 모든 것은 날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네, 들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한번 죄의 노예가 되면 더 큰 죄를 저지르는데, 불륜으로 시작된 죄는 더 큰 죄를 낳고 위장산으로 발전하는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죄를 합리화하거나 숨기려는 노력은 더 많은 죄를 만들게 된다. 다윗이 부하의 아내와 불륜한 것도 큰 죄죠.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 교사까지 하는 것은 이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나 한번 죄의 노예가 된 다윗은 하나님까지 두려워하지 않은 괴물로 변합니다. 저는 다윗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다윗의 팬클럽 회장 하라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너무 참 다윗에 대해서 실망도 하지만 너무 다윗이 애처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변명도 해주고 싶어요. 네. 여러분, 지구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생물, 동물, 식물 다 포함합니다. 항상 암컷과 수컷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이성에게 이끌리게 창조된 것은 이건 하나님 섭리예요. 자, 다윗이 비록 나이가 들긴 했지만은, 네,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하는데, 참 하필이면 그것도 신하의 아내예요. 지금 이것만 없었어도 괜찮은데.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끌려. 어떡할까요? 참. 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꼭 남녀 간의 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게 있어요. 완전 분별은 없어요. 언젠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는 사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네.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절실하게 깨달은 것들 알게 된 거는 이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절대 비밀 없어요. 네. 그리고 언젠가는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죄값은 치릅니다. 자, 11장 26절에서 27장 전반부.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여러분, 이거 다윗이 두 번째입니다. 그때 누구죠? 그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죽자마자 데려옵니다. 또 그때는 그래도 그건 자기가 죽인 게 아니니까 얘기가 됐는데, 예. 그때도 다윗이 아비가일한테 혹 빠졌었어요. 근데 지금 또 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 번 일어나면 우연이고 실수인데, 이거 두 번 일어나면요, 이거 우연 아니에요. 이게 상습범입니다. 전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윗에게 상습적인 여자 밝힘증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보세요.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자, 밧세바. 이 여인한테는 행운일까요? 불행일까요? 나중에 밧세바가 왕비까지 돼갖고선 그 아들이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이 밧세바로 와서는 이거 행운 아니에요? 근데 밧세바가 다윗이 설마 자기 남편을 고의로 죽였다는 걸 눈치챘을까요? 그건 못 챘을 거예요. 이거 누가 알아요? 요한만 아는데. 그러니까 밧세바는 몰라요. 근데 다윗이 졸지에 미망이 된 자기를 왕이 불러서 후궁으로 삼는다? 저는
밧세바가 다윗한테 고마워했을 것 같아요. 자기 남편 죽인지도 모르고. 죽은 신하를 생각해서 왕이 미망인을 거두어주는 건 대단한 특혜로 보일지 모르지만요. 다윗이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맞음으로써 다윗은 모든 문제가 숨겨졌다고 한숨을 돌렸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밧세바는 아이를 낳는데 아이는 곧 죽게 됩니다. 여러분 또 질문이 생겨요. 이 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이 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아이는 죄의 열매입니다. 불륜의 열매입니다. 죄의 값입니다. 죄의 값이 그대로 용서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는가?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 애가 무슨 죄가 있느냐? 이거 뭐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봐서는 애는 죄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너무나 애처로운 것은 그 아이의 생명은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은 죄의 값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반드시, 여러분 죄는 용서를 받지만요, 죄의 값은 반드시 치릅니다. 자, 다윗은 그가 저지르는 모든 일들이 내가 왕인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 부하를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지 모르지만요, 문제가 있어요. 성경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 이게 문제입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완전히 패망하는데 어쩌고 다윗이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크든 작든 또 다른 죄를 낳고, 거짓말은 크든 작든 또 다른 그 거짓말을 커버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다가 그 죄는 다른 죄로 이어지다가 점점 수습할 수 없는 지경으로, 이 거짓말은 점점 수습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가게 됩니다.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의 조그만 죄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죄는 반드시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사해 주시기 원해도 사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조그만 죄를 졌다 그러면요,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큰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사람이 죄 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즉시 빨리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용서를 받으세요. 장례를 마치고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데려옴으로써 밧세바의 입을 막았습니다. 참 사람의 입을 막는 방법도 가지가지입니다. 불륜으로 야기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일은 다윗의 의도대로 완전 범죄로 끝이 나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는 없고 오늘 본문이 끝나는 27장 27절이 심상치가 않아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다윗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다윗의 원나잇 페어. 나라를 위하고 싸우고 있는 부하들에 대한 집단 살인으로 발전하는데 이 살인 명령을 충실하게 집행한 요압 사령관은 다윗 앞에서 죽는 신용도 하는 사람이로 이런 다윗의 비밀을 자신의 출세를 보장하는 비장의 무기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 발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다윗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합니다. 자, 그러지 않아도 나중에 다윗이 요압한테
사실 잡혀요. 이런 다 잡히게 돼 있어. 잡혀가고선 요압 말을 어떻게 반대를 못해요. 그 요압이 자기 아들까지 죽이는데도 어떻게 못해요. 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약점 잡히고 살 잡히지 마세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우리아를 죽이는 과정에서 죄 없는 이스라엘군이 몇 명 더 희생되는데, 자, 이것도 참 나빠요. 만약 우리아만 혼자 죽게 하면은 사람들이 의심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여지조차 없애기 위해서 몇 명 같이 죽입니다. 참 악한 사람입니다. 아주 치밀한 계략이지만, 요압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참 치밀한 사람들이지만은, 예, 참 악합니다. 이 다윗과 요압은 필요하다면은 자신의 부하들을 아무 때나 아무런 이유 없이 희생시키는 사람. 이 정도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 이런 사람을 저는 양아치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양아치예요. 죄의 무서운 속성입니다. 죄의 속성은 다윗 같은 사람도 순식간에 양아치로 만들어버립니다. 죄는 항상 열매를 남기는데 그 열매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임신, 그리고 살인, 네. 그 죄의 값은 태어난 아기, 참 이유 없이 죽어야 되는 태어난 아기입니다. 죄는 더 큰 죄를 낳고 오는 설교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잠시 자신의 죄를 숨길 수도 있지만은, 그리고 이런 원 나이트 페어는 세상에서 많은 경우에 그냥 넘어갑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행운은 아예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그냥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면요, 다윗의 이런 분류는 습관성이 됩니다. 이미 습관성 됐어요, 지금. 왕의 권력으로 또 다른 사람과 분리는 저지르면서 계속 할 거예요. 남이 여자 훔치는 희열에 중독될 것인데, 이런 다윗을 그냥 놔두면은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을 망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도 그냥 넘어가는데 왜 나는 작은 잘못에 사사건이 걸리고 재수가 없을까? 저는 전자제품만 시켰다 그러면은 불량품이 올 확률이 반이 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저는 언패킹 할 때 미리 리턴할 것을 계산해서 언패킹을 합니다. 왜 그렇게 나는 사사건이 재수가 없을까요? 예. 저의 인생을 통한 참 오랜 고민이었습니다. 손에서 자기장이 나와서 내가 순간적으로 망가뜨리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이상해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세상의 불량품은 다 나한테 오는 것 같아.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경험이 있으면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천국 백성을 만들겠다는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여러분 재수없게 조금만 잘못해도 딴 사람 넘어가는데 왜 나는 꼭 걸려? 이건 하나님의 의지, 아주 기뻐할 일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눈이 이걸 선하게 보느냐 악하게 보느냐 그냥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행위를 아주 악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잘못은 그냥 두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잘못은 절대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참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운이 좋아 그러고 이런 거 안 걸리고 넘어가나 그런 거 여러분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입니다.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자, 이제 오늘 결론을 내죠. 이럴 때 다윗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럴 때 다윗이 계속 이렇게 죄를 더 크지 말고 참 잘못했다. 내가 불륜을 했다. 이럴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회개하였다면 하나님은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고 해결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많은 방법을 갖고 계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제가 정말 죄를 졌는데 이거 세상에 드러났다가는 저도 망신이지만 하나님도 망신 아닙니까? 그러고 그냥 울면서 매달았으면 하나님이 충분히
충분히 방법이 있었을까요? 다윗이 그걸 안 했어요. 지 머리를 하려고 했어요. 문제가 똑똑한 사람이고 다윗이 얼마나 치밀하고 똑똑한 사람입니까? 자기 머리를 믿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요한일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보세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방법은 안 알려주시면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선하게 해결하셨을 것이에요. 자,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살아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네, 순식간에 놓친 것 같아요. 죄는 한번 죄의 덫에 빠진 다윗은 순간적으로 다윗을 무신론자로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는 괴물입니다. 괴물로 변하는데, 자, 우리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 요약하면 뭘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리 다윗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절대로 의로울 수가 없다는 사실. 사도 바울이 외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우리의 잘못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은 우리 같이 찬송했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